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1장 10절에서 18절 말씀까지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10절에서 18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불가리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신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이니라 하라. 여호수아가 또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주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그간 이쪽 에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하였지니라.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신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신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같이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아멘. 우리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네, 승리하셨습니다. 내일에 대한 두려움은 항상 존재합니다. 언제 어느 때 예상하거나 예측하지 못한 일이 들이닥칠지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는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모세를 대신해서 민족을 이끌어야만 했습니다. 사실 모세는 신명기 31장에서 보면 자신의 죽음을 앞에 두고 자신의 리더십을 계승할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실을 이미 천명했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상기시켰던 모세는 여호수아를 불러서 이스라엘이 보는 모든 사람 앞에 세우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신명기 31장 7절과 8절 말씀에 보면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네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렇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전권을 이제 자신의 죽음을 앞에 두고 여호수아에게 다짐시키면서 그에게 권면하고 격려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일이 있고 난 후에 여호수아 1장 9절에도 이제는 하나님께서 직접 모세에게 여호수아에게 친히 말씀하시면서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마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직접 이제는 여호수아에게 그 정권을 맡기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를 세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명령을 받은 여호수아는 이제 무엇인가 행동해야만 했습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사실은 약속받은 땅이죠.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에게 이 땅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 훨씬 이전에는 아담이 타락했을 때 쫓겨났던 그 에덴 동산, 그것이 바로 약속의 땅이었던 것이죠. 그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일은 이제 이스라엘을 통해서 세우실 결국은 큰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중차대한 일이었다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한 개인이 아니라 작게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더 넓게는 크게는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한 중요한 시점이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제 과거의 모든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땅에 대한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시점에서 즉시 행동으로 옮기게 됩니다. 첫 번째로 보면 여호수아가 행한 일은 먼저 관리들을 불러서 명령하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1장 10절과 11절의 말씀에 보면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그랬습니다. 드디어 그 약속의 땅, 오랜 시간 동안 무려 400년 이상, 아니 그 이전부터 잃어버렸던 그 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여호수아에게 임하고 드디어 여호수아는 이것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 앞에 서 있다는 겁니다. 근데 먼저 백성의 관리들이란 누굴까? 여기 보면은 신명기 말씀에 여러 군데 나오는데 이 관리들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행정적인 업무를 감독하는 사람들이고 법률을 진행하는 사람들이고 군사 지도자들이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리더들이었습니다. 교회로 말하면 부소장 혹은 당회라든지 이런 중직들을 말할 수가 있겠죠. 먼저 이들을 통해서 모든 백성에게 양식을 준비하라 이렇게 명합니다. 이제 앞으로 사흘 후면은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하신 땅을 차지할 것이다. 이제 들어갈 것이다. 이제 때가 되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죠.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전쟁에 나가기 위해서 양식을 준비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어디에 있는 겁니까? 광야에 있는 겁니다. 광야에 있는데 대군이 몇 명이라 그랬습니까? 60만 명입니다. 자녀들까지 포함하면요, 어른들까지 포함하면 대충 잡아 한 200만 정도는 될 것이다 라는 추측이 있죠. 그 모든 사람들이 들어갈 그곳에 양식을 준비하라. 그것도 광야에서. 이건 정말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런데도 이렇게 명할 수밖에 없는 것은 뭐냐면 시간이 제한적이라는 겁니다. 쇳불도 당김에 빼라고 여호수아는 신속하게 지금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치고 나가는 겁니다. 딱 남은 시간은 3일이다. 3일 동안 준비하라 라고 명령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 40년간 광야에서 방황하면서 언제 들어갈지 기약하지 못했지만 여호수아는 3일이라는 시간을 지정해서 신속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군사 행동에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수행됩니다. 군사 행동의 성공의 여부는 순종에 달려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달려있는 거죠. 그 땅을 차지할 이유는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의 땅을 은혜 가운데 주시지만 또한 하나님이 계획하고 약속하신 일을 실행하는 일에는 항상 성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역사의 성공과 실패는 여기 달려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하게 될 때 대충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일을 처리해서도 안 되고 그 일을 미룬다고 될 일도 아니고 그냥 명령이나 규칙이나 법을 어기면서까지 진행한다? 그거는 문제가 있는 거죠. 법칙을 따라서 규칙을 따라서 법을 따라서 그것도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할 뿐 아니라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마음이 하나 되는 것, 그 마음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것이 성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일이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이런 마음이 없이는, 이런 일들이 없이는 그 일이 성공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리더십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부정적으로 안 된다, 버티는 사람들에게도 찾아가서 격려하면서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역사하면, 일하시면 가능하다, 이 믿음과 확신과 이 비전을 사람들에게, 여호수아는 뭐라 그럽니까? 돌아다니면서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진중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이 일을 얘기하라는 겁니다. 믿음과 확신의 비전을 심으라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그래, 나도 안 된다고 생각해, 이건 무리야, 아무리 생각해도 무리야, 이건 고생길이 훤한 거야, 그런 회중의 생각에 휘둘리면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필요한 힘은 우리 안에 없습니다. 그 힘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임재, 그 가르침과 능력으로부터 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행동은 누가 하는 겁니까?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힘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거죠. 하나님만이 여호수아에게 필요한 용기이고, 여호수아에게 필요한 힘이었고, 열쇠이고 원천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한민제일교회의 힘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리더십은 이러한 힘의 원천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적극적으로 주의 뜻을 이루어 갈 때 그 역사는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도 신속하게 일처리를 해나가고 있는 이 여호수아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진행되어야 하는지를 우리가 교훈을 얻게 됩니다. 두 번째로 보는 것은 여호수아가 실행한 두 번째 일은 뭐냐면 바로 요단 동편 지파의 헌신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요단 동편에 있는 지파, 12절 13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13절 시작. 여호수아가 또 루벤 지파와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아멘. 여러분, 여기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는 가나안 땅이 아니라 이미 요단 동편의 땅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바로 요단을 건너서 이스라엘로 진입하는, 현재 이스라엘로 진입하는 곳이죠. 그런데 요단강을 둘러놓고 오른쪽에서 동편에서 이제 서편으로 요단강을 가로질러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 민수기 32장의 말씀을 보면 이 지파들은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졌다라고 말합니다. 양과 염소와 소들이 많았다는 얘기겠죠. 그럼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뭡니까? 물이 필요하고 또 뭐가 필요합니까? 목축지가 필요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요단 동편 지역에는 아주 푸른 초장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지파들과 함께 가면서 약속의 땅을 앞에 두고 들어가는데 그 요단 동편이 목축지가 있으니까 이 여기서 바로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가 이 목축할 땅을 보면서 여기를 달라고 모세에게 이야기했던 거예요. 사실은 그 땅을 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땅은 어디입니까? 요단을 건너서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겁니다. 그런데 들어가기도 전에 그 땅에 주저앉으려고 하는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됩니다. 하나님이 진노를 사게 됩니다. 그때 모세가 말합니다. 민수기 32장 6절에 보면은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에 앉아 있고자 하느냐, 이렇게 반문합니다. 형제들이 지금 함께 들어가서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도 될까 말까 하는 일인데 지금 왜 너희는 굳이 여기 남아서 있고자 하느냐.
32장 7절의 말씀에 보면 어떻게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 약속의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느냐 이렇게 질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목적을 두고 마음이 갈렸다는 겁니다. 한 마음이 되어서 약속의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가야 하지만 이 세 지파만은 그 앞에 펼쳐진 목축의 그 좋은 땅을 바라보고는 우리가 여기 그냥 머무르게 해달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진노하셨고 거기에서 그들이 그때 모세에게 나와 이렇게 간청했습니다. 32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곳에 우리 가축을 위하여 우리를 짓고 우리 어린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이 땅에 원주민이 있으므로 우리 어린아이들을 이 견고한 성읍에 거주하게 한 후에 우리는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곳으로 인도하기까지 그들이 앞에서 가고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지 아니하겠사오며 우리는 그러면서 대신 요단 서쪽에는 기업을 받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요단 동편을 우리가 주신다면 그 서쪽에 있는 요단 강을 건너서 들어가는 그 약속의 땅에 우리의 분깃을 주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대신 우리가 먼저 앞장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수행할 때는 우리 지파가 앞장서서 갈 테니 이 땅을 제발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이죠. 여기서 그래서 여호수아는요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들이 약속했던 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찾아간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1장 14절에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려니와 동편이죠. 너희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도우라. 그리고 13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키는 뭐냐면 안식입니다. 안식이라는 것, 안식으로서의 땅은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의 한 부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안식하는 것과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이 제공하는 안식은 곧 안식일과 동일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요단 동편 지파들에게 너희가 한 약속을 기억하라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15절에 그 약속을 기억하고 실행할 때 어떤 결과가 주어지는지를 알려줍니다. 15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먼저 너희의 형제도 안식할 것이다. 여러분 동쪽 지파가 약속의 땅에서 형제들과 마찬가지로 안식을 경험한다는 것은 뭡니까? 그들의 거주지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내에서 그 소유가 그 자유가 지속된다는 확실한 단서를 주는 겁니다. 너희가 만약에 들어가서 함께 싸우면 이 땅을 차지한 후에 너희가 요단 동편에 거하는 것을 우리가 허락할 뿐만 아니라 너희의 안식이 우리 안에 있을 것이다. 그 말은 뭡니까? 비록 땅은 다른 곳에 있지만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우리에게 주시는 그 안식을 너희에게도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라는 이 여호수아가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땅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만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이 전쟁에 참여해야 한다고 명확하게 밝힌 겁니다. 모든 이스라엘 12지파의 군사들은 전투 대응을 갖추고 건너가야만 했습니다. 어느 지파도 빠지면 그 대응이 흐트러지고 동서남북 4지파씩 나누어서 12지파가 진행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 전쟁을 수행하고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어느 누구 한 지파도 빠지게 된다면 그 대열은 흐트러질 것이고 그 전쟁은 이기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을 여호수아는 너무도 잘 알았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게 됩니다. 어떤 면에서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는 이미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받았지만 나머지 지파가 아직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반드시
가나안 전쟁에 참여해야 했던 것입니다. 공동체란 바로 그런 겁니다. 여러분,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인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이런 것입니다. 다른 형제 자매가 안식할 때까지 나의 안식은 유보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그렇습니다. 나는 이미 얻었으니까 나는 안심한다. 이런 모습은 진정한 공동체의 모습이 아닙니다. 나만의 평안을 거부하고 모든 사람의 평안을 추구하는 모습이 진정으로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을 잃어버린 지체가 우리 주위에 있다면 우리는 그들 또한 안식에 들어가도록 지원하고 수고하고 섬기고 격려하고 이끌고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 공동체의 진짜 모습입니다. 1장 16절의 말씀에 보면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말합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신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확답을 얻어냅니다. 결국은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복할 때 있어서 어느 한편도 처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12지파가 한마음이 되었다는 것이고 모든 12지파가 함께 들어가 전쟁을 수행할 것이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될 때는 모든 지파가 하나님이 약속한 안식일을 얻게 되는 그 영광을 누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입니까? 비록 요단 동편에 살지만 약속의 땅을 차지함으로 안식할 이스라엘 공동체를 생각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여호수아의 리더십을 보게 되는 겁니다. 어느 누구 하나 빠짐없이 모두가 함께 동참해서 하나님의 그 일을 수행하는 일에 모두가 적극적으로 함께 해야 할 것을 바로 여호수아는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요단 동편 지파들의 이런 결단은요, 사실 자신들의 공동체 안에 소속된 참 지체라는 사실을 스스로 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비록 우리는 딴 동네에 있어도 우리는 그쪽 멤버요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한민제일교회가 이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미 이루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미 많은 것을 가졌습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의 부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에는 이 믿음을 갖지 못하고 거기서 떨어져 나가고 거기서 함께 영적 전투를 진행하지 못하는 그러한 지체들이 있다면 그것은 공동체의 온전한 모습이 아니죠. 여호수아가 기대하고 여호수아가 바랬던 것은 뭐냐면 모든 지파가 함께 들어가 전쟁을 수행하고 그 땅을 함께 차지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고 확신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공동체가 누리는 진정한 안식을 위해서 말씀의 명령대로 다 행하고 함께 꿈을 향해서 걸어가는 모습이 그것이 진정한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우리 한민제일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떨어진 지체는 없는지, 우리 가운데 그 영적 전쟁에 함께 하지 못하는 낙오된 사람은 없는지, 그래서 모든 지파가, 모든 사람이 함께 그곳에 마음을 모두고 그 영적 전쟁,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일에 그것을 진행했던 것처럼 우리 공동체가 앞으로 있어질, 우리 한민제일교회가 앞으로 우리가 당면하고 직면해야 될 수많은 영적 일들에 대해서도 그 마음을 함께 나누고 모든 지체가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되어서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요단 동편 지파의 헌신을 이렇게 요청했던 여호수아, 드디어 약속의 땅에 들어갈 준비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에게 두려운 것은 그가 홀로 있을까 봐, 그리고 여호수아는 모세가 죽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현실의 그 문제를 바라보면서 결코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여호수아, 그리고 떨어졌던 요단 동편 지파의 사람들까지 마음을 전체 모았으니 이제 드디어 약속의 땅에 들어갈 준비를 마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대답은 너무도 확실했습니다. 1장 17절의 말씀에 보니까 우리는 범사의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들은 비록 모세가 죽었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십에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그들이 손을 내밀고 약속하는 것이죠. 우리가 모세에게 그동안 순종했던 것처럼 우리가 당신에게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 여호수아와 함께 계시기를 원합니다. 그들은 여호수아의 리더십을 인정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충성을 맹세하고 축복과 격려를 보였습니다. 1장 18절의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격려는 모세가 죽은 후에 과연 리더로서 감당할 수 있을까? 복병인 요단 지파, 동편에 있는 지파 사람들이 과연 전쟁에 함께 참여할까? 이런 문제를 걱정하는, 두려워하는 여호수아에게 정말로 큰 힘이 되었을 겁니다. 여러분, 새로운 리더십에게 중요한 것은 함께하는 것이고 함께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한 지지입니다. 서포트입니다. 2025년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함께 세워나가고 우리 또 리더십들을 세웠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서로 서포트하는 겁니다. 지지해 주는 겁니다. 힘이 없을 때 내가 곁에 서 주는 겁니다. 그래야만 그 리더십을 발휘해서 함께 그 일들을 진행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그들은 이스라엘을 가로막을 수 있는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드디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두려움이 사라진 이유는 뭐냐면 함께하고 함께 서고 함께 어깨를 맞대고 함께 진행하는 모든 사람이 준비될 때만 가능한 일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미지의 세계는 항상 불안합니다. 우리는 과연 할 수 있을까? 과연 내가 해낼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부장님들, 각 부서의 부장님이나 교회 리더십 모든 분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행동은 우리에게 늘 새롭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두려울 수도 있고 어쩌면 많은 희생이 따를 수도 있고 상상하지 못했던 곳으로 우리를 인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한결같은 마음, 지금도 한결같은 그 믿음의 행동은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여러분, 공동체의 성공과 실패는 어떻게 지혜롭게 준비하는가에 있습니다.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처럼 그 약속을 기억하고 공동체와 함께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나아가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리더십들이 우리 모든 교회의 리더로서 각자가 맡은 사명과 역할을 긍정적인 말, 긍정적인 행동으로 공동체를 격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공동체의 하나됨과 연합을 이끌면서 서로 사랑과 선언으로 격려하면서 여러분, 이 믿음의 선한 공동체를 그렇게 이루어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그러한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확신 속에서 이러한 리더십을 발휘해서 하나님 앞에서 지금도 한결같이 변함없이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께 드립니다. 이렇게 결단하는 새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귀한 깨달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자신들의 약속을 기억하고 공동체의 안식을 위해 다짐하고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순종하면서 격려하고 디딤돌이 되었던 동편, 요단 동편 이 세 지파의 그런 마음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공동체가 하나 되어질 때 결국은 모든 공동체가 그 자리에 함께 서서 진행하게 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뒤로 물러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어깨와 어깨를 맞대고 하나님, 지금도 한결같이 어제 우리가 약속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주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공동체가 힘있게 전진하게 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그 약속의 땅을 얻게 되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 한민제일교회를 통해서 이루실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러한 리더십으로 함께 우리가 함께 협력하며 함께 동역하며 함께 격려하며 함께 진행하여 나아가는 우리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리더들 가운데 이러한 믿음과 견고한 확신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한 해도 우리가 믿음 안에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